한 구절이 오타가 났는데요.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가봇에서 에벤 에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이 땅에서 삶의 여정 전체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굽이굽이마다 도와주시는 인생, 참 생각만 해도 복된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에서 친히 앞서 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이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벤 에셀은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만 읽어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충돌이 무려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국가 비상사태는 거의 다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념비까지 세웠지만 몇 장 앞으로 건너가셔서 4장에만 딱 건너가 보시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으로 아주 비참하고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 해양 민족 출신이에요. 이 바이킹처럼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4장에 나오는 이 싸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 가량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밀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방법을 내냐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는가 보다. 고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각자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셔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싸움판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왜 졌는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해주셔서 졌다. 싸움의 패배의 원인은 잘 잡았는데 해법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이 싸움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법궤를 동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이 기럇 여아림, 헤브론 땅이죠,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당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인 엘리가 그 충격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비느하스도 그 싸움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며느리가 산통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요.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더 앞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즉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에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걷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 4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4장 1절 보십시오. 에벤에셀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에벤에셀이 어디냐면 건너편은 누구예요?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아벡이고 그 아벡을 마주한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졌죠? 7장에 보시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붙인 겁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그 곳의 지명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패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상징이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에벤에셀이 7장에 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둔 기념비에 해당하는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고 상징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은 그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7장에 들어와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 차이는 핵심은 간단해요. 4장에서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했어요. 그런가 하면 7장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보다 친히 앞서 행하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러면 4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7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기력했습니다. 아주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엘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는 1장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12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장면입니까? 한나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가슴을 토해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딱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오해하는 거죠? 여자가 대낮부터 술 처먹고 교회 와가지고 깽판을 부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면 성도님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적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말 자세하게 구구절절 꺼내기 전에도 대충 어떤 상황이 있겠구나 그게 짐작이 되고 미리 그래서 중보도 해드리고 상담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2장 22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도 제사장인데 도저히 제사장으로서는 해서 안 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을 제사장이 건들면 안 되는 재물을 자기들이 막 뺏어서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즉 예배를 돕는 여성들과 동침합니다. 그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아들들을 정말로 회개하도록 강하게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25절 보십시오.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도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인데 말이죠. 그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해놓고서는 25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즉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이 영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말빨이 안 서요. 아들들도 설득할 수 없을 만큼의 리더십이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3장 1절 그 시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은 엘리고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까요. 보십시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래서 2절만 보면 그냥 엘리의 이 육체적 눈이 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점점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도 읽혀지지만 3장 1절과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또 다가오나요? 엘리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캄캄해져 가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4장 15절을 봐도 그렇고요. 사무엘이 4장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참 살기는 오래 사셨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 18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엘리 제사장이 이러면 누구라도 좀 똑바로 서 있으면 좋을까요? 그의 아들들, 아버지는 좀 그래도 또 아들들 제사장들은 좀 반듯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까 이 아들들의 행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주 망나니 짓을 합니다. 일반 백성보다 못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 그렇다 치고 그의 아들들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에 또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엘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영적 상태가 어떤고 하니 아까 4장 3절 보셨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시 우리가 역전하려면 뭘 가져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면 그 법궤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줄 것이다. 4장 3절이 그리 되어 있죠. 이거 미신적 신앙이지요.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셔서 우리가 졌구나.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그게 분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줘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한 결과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타이밍에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하면 법궤가 상징하는 바를 잘 모릅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계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심볼, 상징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바 리얼리티를 구분할 줄 몰라요. 그거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부르짖는 대신에 4장 3절 보면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궤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당신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도 그 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 우리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실은 뭐도 가능하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도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어요. 수단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목적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땡겨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그것으로 격화시켜버릴 수 있는, 전락시켜버릴 수 있는 신앙 행태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누가 또 깨어있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백성들이라도, 이 민초들이라도 깨어있으면 또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섬긴 신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은 땅에 주로 일컬어지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 농사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긴 거예요. 예. 그래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제공하는 남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로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생식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들이 간음하고 음란해졌죠.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니까. 근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그들은 음행의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아스타롯 신 교리 체계가 이렇습니다. 바알신이 남신이고 남편이고 아스타롯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서로 교접할 때 그 결과물로 이 땅에 뭐가 내리느냐? 비가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종교 제의 행사 때 뭘 하느냐? 거기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온갖 난장판 질펀하게 놀아제낀 거예요.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도 둘이 만나게 되고 그 결과로 비가 오고 이 땅에 풍년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목축하는 짐승들도 아주 다산을 할 것이다. 아주 이 고약스러운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가 꼭 함께 갔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는 이 자연 조건이 매우 그 불안정한 지역 아니에요. 그 땅이. 그 땅에서 아주 실제적인 현실의 복, 또 번영이 약속되고 인간의 이 본능적 만족과 또 성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편리한 종교예요. 요즘으로 하면 아주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쾌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종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잡고 바알도 잡고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들이 주로 많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이해했나요?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계속 그들은 어떻게 하면서 갔죠?
전쟁을 치르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야훼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동 생활하고 이 유목민처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뭘 하게 돼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착 생활하면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죠. 근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예요? 바하신이고 아스타롯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험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 야훼 하나님도 잡고 바알도 또 세트로 아스타롯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잡고 바알도 잡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보셨습니다. 영적인 간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전심을 요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세상 지구의 수십억 여성 중에 당신이 넘버원이야. 나는 김태희보다도 당신이 더 예뻐. 알지? 내가 당신을 이 세상 모든 여자들 중에서 최고로 사랑해. 근데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그리고 뒷집 아줌마도 사랑해. 근데 여보, 잊지 마. 당신이 첫째야. 첫째라고. 당신이 넘버원이야.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다 넘버 2, 넘버 3, 넘버 4. 당신이 첫째야. 이러면 딱이 얻어맞기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돈은 2등이고요. 그리고 쾌락은 3등이고요. 그리고 제 명예와 인기는 4등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넘버 1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야훼를 신앙했어요. 하나님도 바알도. 이런 상황에서 대패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제 쭉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다곤 신전에 갔던 법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다행스럽게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도 이 법궤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가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그냥 20년을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지 몰라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걸 말해요. 이 법궤가 성소에 모셔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긴 2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장소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이에 블레셋의 압제가 더욱 심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그 비참한 형편 가운데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2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글 성경에 사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 애곡했다. 영어 성경에도 mour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곡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비참한 형편 가운데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머물러 주셨던 그 시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존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 놓아 울면서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 달라고
서럽게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법궤가 들어왔으나 20년 동안도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그 공허함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다시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음을 이제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구절 빼고 여기 7장에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왜? 그들은 열심히 바알을 그때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근데 드디어 여기 7장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회개 운동을 촉구합니다. 한번 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해요. 그쯤이면 된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사무엘은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진심 정도 갖고가 안 된다. 어떻게? 전심으로, full heart,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콧물 쏟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 가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괜시리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면 그거 눈병일 수 있어요. 이렇게 농담 삼아 하잖아요. 사람이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거칠게 피곤하게 살다가 예배드리는 장소, 미사드리는 장소에 가면 어떤 그 종교적인 분위기,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수도 노래 들으면서 울컥 그 감동이 오듯이, 불의의 명곡, 복명광 뭐 이런 거 보세요. 감동이 오듯이 막 울잖아요. 거기 보면 막 나는 가수다 때도 보니까 막 관중들 막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제가 딱 보면 그 가수만 안 보여주고 그 사람만 보여주면 예배 때 은혜 받아 흘리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관중들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울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몇십 년 세상에서 거칠게 살다가 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왠지 그 가슴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인간 영혼 저 밑바닥에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 우는 거 그거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게 회개면 repentance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어떤 종교적 감정의 지배를 받아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너희들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라. 그거 여덟이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본디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하고 김태희도 사랑하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놈이에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지도자가 촉구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돼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사무엘이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희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울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선지자님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치고 들어오면 우리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못해요, 이럴 수도 있지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릴 겁니다. 뭐 목장 모임, 뭐 성경 공부, 아이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되려니까 하나님 역사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흐름을 탈 줄 아는 것도 지혜고 영성이고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지를 볼 수 있고 그 흐름에 타야 돼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잘 합류하는 게 믿음인데, 딱 사무엘이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더 나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만 부었겠어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 부었겠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지금 읽은 구절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 끝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죽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넘버원이 됐다 이 말하고자 함입니까? 그게 아니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뭐 하기 시작하셨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8절 9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법계 타령 안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가 구원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야훼께서.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주 초라한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큰 집회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짐승들을 많이 잡습니다. 아시죠?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1000마리 1000번제도 드리고요. 이사야서에서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화려한 종교 의식들,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 내가 이제 그거 받기 싫다. 너희들 와서 종교 행사는 하지만, 예배하지만 뒤돌아서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손에 피를 흘리면서 내 앞에 와서 그 종교 세러모니 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도 나와요. 누가 좀 성전 문을 좀 다 걸었으면 좋겠다. 저것들 싹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심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 행사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리는 거, 이거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무당에게 구술해서 그 신을 잘 달래가지고 액땜하고 우리 집에 오는 거 애군 맞고 복 달라, 이거 아니에요? 신을 월십,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을 컨트롤하는 행위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내가 신이에요? 신이 신이에요? 예? 내가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지.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컵을 만들어 놓고 이 컵한테 복을 달라고 내 인생을 이 컵에다가 걸어요? 내가 만들었던 얘는 존재론적으로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만든 존재에게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인생 못 맡기지요. 나를 능가하는 분이라야 내가 내 인생을 그분께 위탁할 수 있어요. 트러스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이죠, 그 화려한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분이 딸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드린 이 초라해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해 보이는 예배인데,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전한 번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뒤에 보시면 9절 끝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주신 복들이 놀랍죠? 10절과 11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 행하여 주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다음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은혜가 나와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건너가시면 잃었던 여호와의 유업, 그 땅을 다시 도로 되찾습니다.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14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자, 4장에서도 에벤에셀, 7장에서도 에벤에셀. 그러나 4장의 에벤에셀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에벤에셀이고, 오늘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에벤에셀. 아멘. 우리의 삶도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1년 1년 단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70년, 80년, 90년을 살고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시간이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 앞에서 얘들아, 자녀들에게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말이에요, 아빠의 삶을 이제 마지막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빠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생애에도 에베네셀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마. See you later. 그리고 딱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면 참 복되겠지요. 복 안 되겠어요? 사람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성탄절날? 해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는 뭐의 핵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가 있는 게 무엇이든, 그게 내 자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 자식들이든 명예든 출세든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자리에 있는 우상들을 끄집어내리고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내 명예와 이익과 목적과 소원 성취를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맞추고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싸움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업 다 끝내버리셨어요. 블레셋 진영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자기들끼리 혼란과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시므로 이미 게임 끝나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아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 아브라함 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복이 일생 동안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하는 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은 대속적 죽음임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또다시 새로운 우상이 등장해서 하나님에게서 내 눈 돌아가게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살다 보면 눈이 돌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신속하게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절대가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주님 앞에서는 다 상대가치로 상대화시키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일생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전진하여 에벤에셀의 인생이 되시는 축복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